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다락방 광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 바로 13장에서 17장에 걸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길 기대하며 한껏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또 불의와 이 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건설해 주기를 기대했건만 예수님은 그 자기들이 기대한 그 어떤 영광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결정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실까? 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영원히 통치하며 남아 계시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들을 서로가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예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죠? 보혜사라 불렀습니다. 보혜사. 근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도와주시는 집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생의 또 고난을 마주했을 때 누구보다 진정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만약에 이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다른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자,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대변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세상에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부모가 없고 뭐 다 없을 때는 그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고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다 계시고 잘해주세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애를 써주시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믿음을 물려주시지 않은 부모라면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자, 성령님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말도 못할 때, 숨쉬기도 힘들 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참 오랫동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 대학 간다고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니까 얼마나 정말 이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딱 갔는데 하필이면 말씀드렸지만 특공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부터 매일 주일학교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매일 보내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나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한순간 갑자기 아버님께서 조언하신 교회에 가봐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수요일날 교회를 저녁에 이제 종교 행사 때 손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한 1km 정도 걸어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깜깜한 밤을 그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불빛이 보이면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이니까 이제 잘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찬송 소리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하는 그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주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있는 찬송을 듣는 순간에 거의 한 3년, 4년 정도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흘러나와서 예배 시간 내내 고개 숙이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너를 위해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방황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에게는 외롭지도 않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고 하나님 관계에서 막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성령님과 우리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만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두 명의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 그 기쁨, 쾌락에 그것을 우리는 더 쫓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하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조차도 거절하며 하나님의 법에 맞는 음식만 먹었어요. 이처럼 어린 나이지만 그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고 결국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이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낯선 땅에서 혼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고 유대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니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약속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증거되어 보라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되어 보라고. 그럼 여러분의 간증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그러나 그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이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
성자 하나님 그 진리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각자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결코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제가 방황할 때 가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즐기고 기뻐하는 이 일을 내가 교회 가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배들과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실 수도 없죠.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으면 불안하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자. 그렇다고 막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심 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세속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쉽게 말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도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요동하며 흔들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위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좀 돌아볼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는 교회와 세상이 분명한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한 의로운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12번 여러분의 마음속이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순간에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빛의 사람이 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듣고자 하질 않아요.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진리대로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고사성어도 있지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더 큰 의를 위해서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교회를 정말 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그 중에 위키코리아라고 교회 밖 아이들, 소위 말하면 예전에는 막 비행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사회적으로 다시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화를 보면 순수합니다. 부끄러워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아이들이 돌변하죠. 5분도 안 돼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막 얼마나 그 말미잘처럼 상처의 촉수가 그렇게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팍짝팍짝 씁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안에 와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ABCD 지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몇 가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다 배웠다. 이 정도 되면 교회 하는 거, 내 성경부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까지는 그 교회에서 배우라는 거 다 열심히 배우세요. 왜? 조건상 이런 거 다 배워야 된다는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집사와 권사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요, 성경 공부든 뭐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절대로 안 하는 거. 사실 직분자가 솔선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전에 있는 교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실제로 데이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결코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에 응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야 한다는 말이죠.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근데 그 떠오른 게 여러분의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네가 이 어려운 이 과정을 너희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삶의 레마가 되어서 너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되어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너의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유혹이 닥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그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만 평안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며 피 흘리시며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평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